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에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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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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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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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말씀의 뜻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양과 질을 구별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얼마만큼 참고 견디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치게끔 돼 있고, 살기 위해서는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것은 알면서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신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은 지나칠 수가 없을 것이지만은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은 내가 무지한 까닭입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냐 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상식과는 동떨어진 삶일지라도 아버지께서 원하는 뜻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현실 속에서 오늘 또 우리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부르신 아버지, 마치 깊은 우물에 있는 물을 바라만 보고 있다고 그 물이 내 입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두레박에 끈을 달아서 떠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림의 떡과 같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로 내가 맛을 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사오니 이 말씀이 생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얄팍한 지식과 두뇌로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왜 감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는가를 스스로 각자가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받아야 한다는 것은 다 알지요. 이게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그림의 떡이다. 이 그림의 떡은 아무리 보암직스럽고 기가 막히고 멋있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사를 자아내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것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인간이 조작해서 꾸며서 만들어 놓은 것에 감탄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우상들은 다 피조물들이 만든 겁니다. 거기 감탄해 가지고서 실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상식적으로 느낌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한쪽으로 우리가 몰입이 되어 빠져 잡히게 되면은 그 어느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오로지 그것만이 진리인 줄 알고 오로지 그것만이 전부고 다인 줄 알아요. 자,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 예를 든다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게 설교예요. 이게 뭐 유대 민족을 어떻게 하고 뭐 성령이 어떻게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설교는 전부 설명이고 해석이에요. 그게 바로 설교의 격리기예요. 예. 내가 예수 믿고 여기서 서기까지 이 파란만장한 과정 속에서 나에게 주신 체험을 근거로 해서 말씀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딱 덮어버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화려한 경력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첫째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 11절 말씀에 보니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은 성경을 늘상 보고 가까이 오고 이게 아니에요. 뜨거운 마음으로 보는 거죠. 한 구절을 봐도 정말 이글이글 타오르는 뜨거운 마음. 네. 이렇게 베리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본다면은 앞 못 보는 불쌍한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는 했는데 또 장애가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말려니까 큰 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절함이 부족합니다. 연기도 얼마나 그 사람이 간절한 마음을 표출하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이 다르죠. 노래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부르냐에 따라서 나하고 상관이 없지만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런 간절성이 희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무관해져요. 너무 닳고 달아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날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어떤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나 다니면서 배워서 이론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그러니까 성경에는 1.1획이라도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가감이 뭐예요? 해석이에요. 액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순수성 그대로. 근데 이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덧붙여서 조작해가지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이 진짜보다도 가짜 짝퉁들이 더 멋있어요. 조작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냅니다. 그 웬만한 사람은 몰라요. 전문가들이 합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배운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오, 기가 막히다. 응? 그러나 배운 사람은 그렇게 감탄하고 표출된 현실에서 뜻을 찾고 해석을 내리고 판정을 내린다면은 훈련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교회는 영적으로 또는 질적으로 그뿐만 아니라 양적으로 성장이 됐다는 것을 오늘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교회의 개념이 다른 것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죠. 예. 그러나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야, 참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하는 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고 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이거를 지금 못 느끼고 있어요. 싸움만 하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12절 말씀에, 이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비교를 시켰잖아요.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늘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여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너그러웠단 말이에요. 마음이 너그럽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너그럽지 못했어요. 책을 잡는 거예요. 반대를 일으키고. 무섭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70번씩 7번까지로. 이건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숫자에 연연하거든요. 금식할 때도 꼭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다고 전부 40일 금식을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찬송에도 보면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랬어요. 우리가 선입견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지칭해서 격화시키는 뜻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비교를 시켜준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지식이 출중하고 무식 보지도 선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좀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성경도 그래요. 이것과 저것은 똑같이 동등권을 취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분과 저분은 똑같은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하게 되면 이걸 같이 귀한 것 하게 되면은 딱 차이가 나죠. 이것과 저것. 여기서 보게 되니까 참 이 사람들이 너그럽지 못한 상태에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마음을 너그럽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마음이 좁아 터져 가지고 전부 거기에 맞아야 옳다고 그러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다 매도합니다. 잘못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면서 교회는 영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가진 머리를 써서 교육시켜서 성장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다 쓰잘데없는 거예요. 그거 교육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물고 뜯습니다. 이거 벌써 다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벌써 바울이 베리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보세요. 알면 뭐래요? 방해하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도자들이 가르친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론을 가르쳤어요. 또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한 말씀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다 사람의 말로 들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선입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어떤 유명하고 유명하지 않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제 행동과 생활이 역사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훈련을 세우신 자체 여기까지 오는 자들을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합니다. 돌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돌단을 세웠다는 것 자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표면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저는 이런 것을 느낄 때 참 안타까워요. 여기에 나왔을 때 출석이 되고 여기에 나왔을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 뭐 시스템 기가 막히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여기다 훈련을 세웠다는 것이 뜻이죠. 오고 안 오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못 느끼셨어요, 여러분들? 응?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빨리 와요, 이게. 응? 예. 벌써 주시는 메시지가 다른데요, 벌써. 느낌이 다른데요. 응?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을 주시는데요. 제가 이런 것도 가만히 보면 제가 임으로 머리를 이렇게 짜서 구상하지 않아요. 이것도 이 색깔을 보라색을 딱 관계성이 보라색을 어떻게 시나 해봤더니 십자가를 보라. 야, 그때 내가 미친 듯이 여기 뛰었습니다. 그걸 몰랐구나. 안 잊어버리죠. 응? 그래서 좋은 걸 보라. 좋게 봐야 됩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기도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 오늘날 기도가 이 문제 아니에요? 기도는 다 같은 기도가 아니지요. 기도다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틀에 박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의 열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내 영리 목적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을 저들을 위해서 아버지 뜻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다 보면 다 자기하고 연관돼 있고 자기 가정이나 자기 교회나 다 여기 테두리 안에서 기도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놀라운 역사는 무엇입니까? 어디 국한되어 있고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하지 않으세요. 범사라고 하는 말이 납니다. 범사. 모든. 그게 시야가 넓어야 되죠. 범사를 못 느끼기 때문에 내 것, 내 가정, 내 교회. 볼 수도 없죠, 이건. 그러니까 이해의 폭이 좁아져요, 자꾸. 축소됩니다, 가면 갈수록. 유골수적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엉뚱한 방향으로 욕심적인 기도로 빠지는 거예요.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에만 전념했다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전념했다고 그랬어요. 무엇에 전념하느냐?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에만 전념해야 되는데 내 것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만 원하고서 그것만 전제로 해서 꼭 응답이나 축복이나 해결이나 이것을 믿고 바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의미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기도는 회개를 재촉시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같습니까?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이 기도라고 그러는 것은 진정한 기도는 회개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재촉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아니에요? 회개해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도 않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만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이 신앙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해주는 거죠. 이제 요즘 신앙인들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입으로만 다 하니까.
몸으로 행동으로 생활로 해야 되는데 전부 입으로만 해요. 머리 굴려가면서.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소귀의 경리기나 다를 바가 없죠.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과 끝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배워야 되거든요. 꼭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문제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는 어때요? 거기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인가? 무엇보다도 전도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때가 급합니다. 이제 전도해야 할 때입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한번 두고 보세요.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의 방법이 잘못됐고 전도를 교육받아서 시키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전도는 교육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우러나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그 부탁을 빨리 들어드려야 돼요. 주님의 부탁은 들어드리지 않고 내 부탁은 얼마나 많은 것을 했습니까? 이제부터서라도 주님의 부탁을 들어드리는 전도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럼 전도는 입 벌려서 띠를 띠고 전단지나 돌리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본이 돼야 됩니다. 본이 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총동원 전도주의네 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 길거리 나가서 끌어와 가지고서 꽉 채우지만은 연말에 보면 다 빠져나갔잖아요. 전도 아니에요. 왔다고 해서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삽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중요한데 남자는 좋은 여자를 원하고 여자는 좋은 남자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일차적인 성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여기에 전부 다 뜻을 둬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난 것은 1단계예요. 만나고 난 후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안 그래요? 누구는 다 좋은 사람 못 만났습니까? 만났지만 만남 후에 관계가 잘못돼서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난 후에 이 모든 게 잘못돼 있었지. 다 내 위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원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것을 꿈이나 꿀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도 못하고 사는데 내 혈육도 사랑하지 못하고서 내 가정 식구도 내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가면 쓰고 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하나님 그걸 눈녹듯이 다 그 일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자, 이 전도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을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되게 하실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못 들었어요? 무시하는 거죠.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남편이 여보 이것 좀 해줘 하면 듣고도 그대로 따라주면은 문제가 안 생기지만은 듣고도 가만히 있어 보세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상호간에 마찬가지예요. 또 아내가 남편한테 부탁한 것을 알았어 해놓고서 말만 하고서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도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상황의 판도가 달라지는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들으면 뭐해요? 알면 뭐래요? 발동이 걸려야죠. 키는 꽂아놓고 돌리는데 끼끼끼끼 소리만 나고 발동이 안 걸려. 왜? 배터리가 나가서 그렇죠. 언제나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할 것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말씀했어요. 언제나 기회 있는 대로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이 시간은 기회예요. 이걸 놓치는 것은 허송세월 아닙니까? 그러나 내 앞에 코앞에 닥친 일은 물불 안 가리고 해버려요. 안 그래요? 그냥 뛰어나가죠. 그것이 이유가 되잖아요. 나 집에 무슨 일 때문에. 그게 먼저예요. 그게. 그들의 사고방식. 참 내가 지금도 감사하게 느끼는 것은 평생 동안 감사하게 느끼는 것은 누구나가 인간은 자기 자식이 죽게 되면 정말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 있는 아들이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한 10분 전입니다. 막 가겠더라. 가지 마라. 막 콕콕 하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감사 드리고 가라. 그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나 그 말 듣고서 진짜 속으로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콕콕 하면서 야, 참 그게 다시 왔어요. 야, 끝까지 지켜줘야 되겠구나. 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그거 어떤 상황인데 그런 말을 듣습니까? 그 훈련이라는 것이 참 기가 막힌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왔는데 교회에서 비행기표를 다 해줬잖아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기억될 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꼭 안 좋은 일로 기억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일로.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은 여인의 그 행동을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이 여인이 한 일을 기념하라.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걸 하나 남겨야 됩니다. 저도 그거를 위해서 지금 삽니다. 하나 내가 왔다 간 흔적을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욕심 부려가지고 뭐 합니까? 예?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복음을 갚아야 할 채부로 생각한 사람들이죠. 로마서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항상 바울 사도는 나는 빚진 자라. 바울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잖아요. 자기 개인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일을 견디면서 끝까지 이 일에 생명을 걸었잖아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열심도 다 같은 열심이 아닙니다. 성경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고, 기도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 전도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다 바빠서 자기 일에 급급해가지고 못하고 있잖아요. 해준다는 건 알지만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남들 앞에 이와 같은 사람들과 같이 본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호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